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누가 안 온 것 같아요. 오늘 오고 있겠죠? 저희 4층에 그 방송으로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4층에 엄청난 게 생겼어요. 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고 오셔서 이게 생겼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오늘 다짐한 게 있어요. 1시간씩 일찍 와서 성경 읽기. 그래서 오늘 처음 시도를 했는데 몸은 피곤하지만 이제 밀린 성경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1시간 일찍 와서도 뭔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4층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드리는 다 모두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좀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위에 또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많은 학생들 또 선생님들께 같이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지낼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또 예배 시간 내내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또 예배를 임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임하실 줄을 믿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주님 계신 곳 우릴 부르시네. 주 약속 붙잡고 주만 따라가네. 그 사랑의 음성 주님께서 우릴 부르십니다. 처음부터 주님 계신 곳
올려가지고 고백합시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불러지고 고백합시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가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주를 노래하리라.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이 시간 예배와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의 수시 기간이며 수능이 약 50일 정도 남은 시간입니다. 고3 학생 이외에도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업과 대학 진학에 많이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무사히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양한 찬양단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말씀을 전해 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 주시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로 찬양합니다.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금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짧게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는요, 성전 파괴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지난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세 왕은 남유다 멸망 전에 탑3로 꼽히는 최악의 왕이었는데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왕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들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발생한 이유는 또 공통점으로 나타나는데 이 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 왕과 함께 이 지역에 함께한 유다의 백성들이 똑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니 이 정체성의 상실과 함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만 파괴되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성전이 파괴된 후에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이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을 당한 이후에 남은 모든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파괴는 곧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 70년의 포로기의 시기를 통해 포로기의 시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포로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가 첫 번째 특성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구나. 나의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칙령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회복은 성전의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곧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나라를 갖게 되는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의 성전이 우리의 삶과도 직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어 깨어지면 우리가 성전되었던 우리가 그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2주간 더 킹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책을 끝내고요.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라는 새 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 뒤에 원형 탁자에 있는 교사용 책과 학생용 책을 가져가셔서 반 학생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세계관. 성도의 세계관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저 왼쪽 위에 상단에 적혀 있는 것이 이 14주간의 우리의 말씀의 총 주제예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라는 뜻이에요.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공부할 건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하면 너무 양이 방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천천히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중에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세계관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총 3가지의 합성어로 이루어지는데 세계라는 단어와 관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관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이 관은 사실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여러분 이 관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가 사전에서 좀 따왔어요.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는 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물을 바라볼 때 다양한 관점으로 한 가지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자리 가운데 대충 20명 안 되게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물을 바라볼 때라도 다 각자의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편한 말로 설명하면 먼저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물을 살펴보아야 할 때 이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점은요, 안경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안경은 빨간색이면 그 사람의 쓴 안경이 빨간색이면 온 세상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겠죠. 파란색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고, 녹색의 안경을 끼면 녹색으로 보이고, 잿빛의 안경을 보면 잿빛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관점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을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지도를 통해서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지도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지도예요. 이거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잘 안 보여요. 대충 모양만 보세요. 두 번째 지도는 바로 이겁니다. 이 첫 번째 지도와 두 번째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첫 번째 지도고요. 이게 두 번째 지도입니다. 첫 번째 지도고요. 두 번째 지도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간색 동그라미에 집중할 겁니다. 첫 번째 지도고요. 두 번째 지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지도는요, 우리나라 말로 한국에서 제작된 세계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서양 사람들이 만든, 사실은 미국에서 만든 지도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지도와 두 번째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첫 번째 지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지도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요? 대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 사람들이 만든 이 지도에는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끝 나라 어딘가에 되게 작게 붙어 있어요.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도를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의 사람들은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도상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변방 어딘가에 붙어있는 나라가 서양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인식이라는 것이고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좀 멀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논란의 사진 한 장 가져왔어요. 이 사진. 오늘 아침에 우리 부교역자 사무실에서도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났어요. 딱 반대 반으로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 목사님, 이게 어떻게 검은색 파란색이에요? 아니, 전도사님, 이거 누가 봐도 검은색 파란색이죠. 이게 어떻게 흰색 황금색입니까?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저 원피스 무슨 색깔과 무슨 색깔의 조합이에요? 검은색 파란색이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검은색 파란색이 보여요, 저 사진에서? 나는 검은색 파란색이 보인다. 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때려 죽어도 저거는 나는 흰색 황금색으로 보인다. 아,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자, 보세요. 다시 흰색 황금색 손 들어주세요. 검은색 파란색. 이거 봐, 거의 대충 반반이잖아요. 여기가 조금 더 많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이거 누가 날 죽이고 막 칼 들이밀어도 흰색 황금색이에요. 근데 이게 누군가의 눈에는 파란색 검은색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와, 여기서도 갈리네요. 오늘 보교역자 사무실에서도 2대2로 갈려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이건 무조건 흰색 황금색이라고, 근데 목사님 아니라고, 말도 안 된다고, 파란색 검정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좀 알아보면서 한 TV 프로그램의 과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는지 좀 뒤에 가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현대의 수많은 전자기기나 사진에 익숙한 사람들은 역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머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광을 인식한, 역광이라는 관점을 이미 눈에 탑재한 사람들은 이 사진을 자동적으로 보정한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은요, 사실은 이 드레스예요. 이 드레스를 역광이라는 개념을 탑재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뇌에서 보정을 해서 흰색과 황금색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드레스의 색깔은 검정색과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와, 저 이 사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전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아내도 이러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이 저걸 파란색 검정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흰색, 황금색으로 인식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디지털 세대에 적응하신 분들입니다. 그게 정확히 보정하여서 우리가 인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한, 죄송합니다. 장난이고요. 자, 옛날엔 이런 사진으로 테스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뭐가 보여요? 저는 곧 죽어도 오리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뭘로 봐요? 토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성지 선생님처럼. 토끼가 맞아요. 저 입이 같이 생긴 게 귀고 반대쪽이 입이라는 거예요. 진짜 토끼. 근데 저는 오리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난 인식의 차이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관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인식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다양하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관점을 통해서만 우리는 실제를 인식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거는 진짜 토끼고요, 누군가에게 이거는 진짜 오리예요. 그러니 이 관점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짜의 실제에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관 앞에 있는 세계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것, 특히 교회에서 이 세계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어디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만 분류합니다.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 사람들은 가정. 이 두 가지를 세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고 우리의 세계와 모든 상황을 교회와 가정으로 국한시키고 그 이외의 직장이나 학업이나 뭐 기타 등등의 모든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의 가치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교회, 가정, 정치, 사업, 예술, 교육, 출판, 사고, 감정, 생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이 세계관의 세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요, 이 세계를 인식하는 기독교인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뭘 창조합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모든 천지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 천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뛰어넘는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봅시다. 오늘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세계관. 이 세계관은요,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요, 어떤 세계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예요. 교회를 뛰어넘고요, 가정을 뛰어넘고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눈은요, 매우 중요한 눈이어서요, 이 눈 없이는 실제를 인식할 수도 없고, 이 눈은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눈이 바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요, 이 등장인물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은 바로 아브람,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조금 살펴보자고요.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롯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얼마나 주셨냐면 양과 소와 장막, 지금으로 집이 너무 넘쳐서 이 둘이 함께 거하던 그 땅을 살기에 비좁은 거예요.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땅이 비좁아지게 된 거예요. 이 땅이 비좁으니까 7절에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저리 가. 내 양과 소 먹일 거야. 여기는 우리 양과 소가 먹일 땅이야. 너 저리 가. 하면서 서로 밀어내고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아브람과 목자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인물인 이 아브람이 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 나랑 너랑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 그 제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킵니다. 네가 앞에 온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 땅이 있으니 너는 나를 떠나가서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정착해라. 네가 오른쪽으로 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요,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 삼촌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면 삼촌이 좋은 땅 가지세요. 제가 남는 땅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오늘 본문의 롯은 조금 달랐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 롯이라는 사람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그 요단 지역이 물이 많아서 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같이 비옥한 땅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아까 아브람이 제안한 것처럼 아브람을 떠나서 자신의 민족을 이끌고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 조금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지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지도를 보면요, 레이저. 자, 여기가 베델 보여요? 내 눈에만 보이나? 보이죠?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았는데 이 롯이 바라본 지역이 이 요단강, 이게 요단강 줄기예요. 초록 색깔이. 이 요단강 줄기에 있는 소알이라는 지역까지 다 내가 이 지역에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간 것이고, 아브람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아브람 삼촌이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라고 했겠지만, 이 롯은 약간 좀 싸가지가 없었는지 뭐가 어쨌는지 삼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땅, 좋아 보이는 땅, 잘 먹고 잘 살만한 땅 골라서 갈게요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 네가 좌로 가면 난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난 좌로 갈 것이라는 이 말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지역에,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살펴보면 요단 땅이 살기에 더 좋았어요. 농사를 짓기에도 식수를 구하기에도 뭘 해도 좋은 땅이 바로 이 롯이 떠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람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아브람에게는 조금 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미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이라면 내가 어느 땅이든지 가지게 될 것이다. 난 그 땅에서 하나님과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 너는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땅, 내가 가는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내가 차지할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네가 골라. 나는 다음에 선택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거하는 땅, 롯이 선택한 땅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우린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땅을 선택하는 과정을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아까 그 12장에서 체결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인 거죠. 아까 말한 세계관, 이 세계관의 차이를요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본문을 함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10절과 14절입니다. 롯이 가지는 세계관과 아브라함이 가지는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1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의 차이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롯은요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이 두 인물의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도의 세계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세계관은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땅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 만족과 유익과 자기 가치대로 세상을 바라본 이 롯이 선택한 소돔은요 저주와 멸망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으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세계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관은 아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아까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고3 친구들은요 입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시 원서를 넣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내 능력, 내 힘, 내 뜻대로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몇 주 뒤면, 아니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입니다. 그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은 학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의 사이에서, 혹은 공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선택의 사이에서 여러분 그 선택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려야 할까요? 조금 더 가까운 시일 내로 가볼까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십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냐? 이때에 어머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세계예요. 학업, 인간관계, 가정, 학교, 교회, 이 모든 것이 세계고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세계관인데 우리는 그 세계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의 기준이 된다면 그 결과는 저주와 멸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찬양팀 나와주실까요? 제가 사실은 다른 찬양을 준비해 왔는데요. 찬양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찬양이 오늘 말씀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보다 찬양을 잘 선택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도로서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는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이죠. 제가 여기 두 명의 학생들과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책을 선물했습니다. 한 명한테는 큐티 책을 설명했고요, 한 명에게는 좀 읽기 쉬운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고3 때 읽던 건데 좀 낡았지만 잘 읽어주길 바래요. 왜요? 왜 선물했을까요? 이 친구들이요 큐티 책을 선물 받고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을 읽으니까 좀 어렵대요. 그래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선물을 해줬어요. 왜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없이는 세상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찾아낼 것이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밝게 비춰진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세계관이 만드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똑같이 죽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왕이 허락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세계관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성도의 세계관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세계관을 가진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더뎌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대며 신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기대하며 의지하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금 듣고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도의 세계관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만수중앙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교회는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때일수록 좀 더 조심조심 해가지고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 공부 줌으로 하고 있고요. 꼭 참석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다 읽어가죠? 한 달 줬으니까 아마 읽어도 한 5번 읽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우리 진섭이가 여러분들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했는데 이제 몸 관리 잘 해야겠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련회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준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겠죠. 회의도 하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예배실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아무튼 했어요. 네, 보기 좋아요? 저거 설치하냐고 아침에 힘들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내가 해도 참 잘한다는 것 같아. 그냥 너무 잘했어 내가 해도. 자, 오늘 출석이 5명이죠? 유초등부는 17명인가 점이 나왔던데 유초등부 부장님이 어깨에 힘주고 올라가더라고. 조금 거시기 했어.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한 명을 5명씩 보고 우리는 다 25명이다 생각하고 위로를 삼겠습니다. 한솔이 5명, 연서 5명, 모희는 5명, 모희는 5명은 좀 징그러운 것 같다. 예. 귀여운 민서는 한 6명 칠까? 아무튼 예지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좀 많이 데리고 오고 우리 예배실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